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슬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새벽입니다. 부스러지듯 내리는 빗방울에 미명의 공기가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로움에 기대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현존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 얻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많은 것이 풍족한 채로 살아가느라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를 잊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치적 평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화로 얼룩진 땅의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비단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더라도 바른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시옵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가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거기에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온갖 더럽고 끔찍한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금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를 가리켜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곤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싹을 틔우기에 적합하고 마땅한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자연 환경을 생각할 때 그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의 질서를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자연 환경은 나날이 병들어가고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조건은 점점 팍팍해져만 갑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의 한복판에 내몰려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식을 우겨 넣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이 가쁩니다. 학교에서는 공생과 화합을 배우기보다는 생존과 경쟁을 배우느라 바쁩니다. 게다가 우리 사는 세상에는 타인을 돌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엄마를 돌봐야 하고 사고로 몸을 다친 아빠를 돌봐야 하고 중증 장애를 지닌 형제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다른 일을 돌보느라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성숙도는 경제적 진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데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나날이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어린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운을 활짝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행동과 입술의 말과 모든 태도와 심지어 얼굴의 몸짓까지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표와 화살표, 나침반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놓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경제적 모든 활동들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활로가 펼쳐가게 하시고 생업에서 나날이 진보와 성취를 맛보도록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 또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의 기운 주셔서 하나님의 숨을 닮은 채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혹은 병마와 싸우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한 감사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과 토요일에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려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한탄하며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아파했던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예레미야의 심정에 동감하게 하시고 예언자의 등 뒤에서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로 욥기 읽기를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의 책이 지나갔나 싶더니 눈물의 책이 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예레미야 9장 1절 때문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백성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옳고 그름을 따져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악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좋고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백성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인 것처럼, 자기가 심판받지 않지만 자기가 심판받는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느끼면서 예언하는 사람,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백성과 자기를 하나의 존재로, 결합된 존재로 인식합니다. 예레미야는 동참하는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러나 사적인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개인의 아픔으로, 개인의 억울함으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공적인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위해 울지 않고 민족을 위해 울었습니다. 민족이 어긋난 길로 향해 갈 때 그것을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며 분개하는 사람,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와 우리를 비교하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의 눈물에 비하면 우리의 눈물은 얼마나 사사롭습니까? 예언자의 눈물에 비하면 우리의 눈물은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처와 아픔에 경도되어 울고 나의 손해를 안타까워하며 웁니다. 조금 그 범위를 넓혀도 우리 가족, 나의 지인, 우리 교회 정도입니다. 예언자에 비하면 우리 신앙의 크기는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분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며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의 성격,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의 빛깔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시절이 근 40년이라고 합니다. 강산이 4번 바뀌는 긴 시간인데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 예레미야를 지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버팀목이고 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소명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전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소명 이야기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노만 하벨은 소명 이야기의 패턴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나타나시죠. 이를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를 서언이라고
하고요. 셋째,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를 위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그러나 당사자는 대개 소명으로부터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절입니다. 다섯째, 그러나 하나님은 확신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벨은 이를 확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섯째,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기이한 일을 통하여 사명자를 다독이십니다. 이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세, 기드온, 그리고 대예언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소명 기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를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부분이 바로 현현입니다. 그리고 1장 5절 전반부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서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은 위임이지요. 하나님의 위임에 예레미야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절이죠. 이어서 오는 7절과 8절은 확증의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9절과 10절 그리고 그 이하 단락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표적들을 주시죠. 우리가 내일 다음번에 읽겠습니다만 그 단락을 가리켜 표적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소명 단락은 현현, 서언, 위임, 거절, 확증, 표적이라는 소명 기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절의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 이야기는 거절의 단계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기드온, 이사야, 예레미야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씩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부디 뜻을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마음은 진실하죠. 그러나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의 크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작정하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모세와 기드온, 민족을 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민족을 구하라는 부르심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민족을 향하여, 그것도 민족을 거스르는, 민족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민족 전체를 대항하여서 말해야 할 때 그 임무의 크기는 얼마나 크고 막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 그 크기를 미리 간파한 이 모든 사명자들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확신할 때는 그 확신하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아니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버거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소명도 버거운 것이었죠.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평화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거스르는,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버거운 소명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드럽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주셔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시아에셀은 말하기를 예언은 하늘의 눈으로 인간 실존을 주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늘의 눈으로 인간 실존을 주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사설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설이나 논평 같은 걸 보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의 시선으로 이러쿵저러쿵 재단하며 하는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렇고, 경제 상황은 이렇고, 환경 문제는 이렇고,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은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 사설과 논평이지요. 예언자가 하는 말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논평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이 잘하였다, 잘못하였다, 바르다, 그르다, 나를 향하여 있다, 나를 돌아서 있다, 이렇게 논평하고 계십니다. 주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 주석, 논평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늘의 올곧은 시선으로 이 땅의 어그러짐을 통탄하며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를 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하늘의 참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고초도 겪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현실이자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는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을 때 그가 받았던 소명이 그를 지켜줍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다가 모든 이의 적이 될 때 그가 받았던 소명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그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힌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에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느 주석 성경을 참조하여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누가 나에게 접근하려고 자신의 심장을 저당 잡히려 하겠느냐가 됩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저당 잡힌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어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자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저당 잡힌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의 자아상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며 안 된다는 여러 핑계대며 주저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저당 잡혔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내 것을 너무 많이 주장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저당 잡혔다. 너는 아무것도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만 우리의 이 처지는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당 잡히어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